우리는 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사회, 문명국가, 문명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시라는 것은 참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매력이 있으니까 몰려오겠죠, 당연히.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요. 예전에는 20대, 30대가 청년이었는데 시골에는 요새는 20대, 30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골의 청년은 60대입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이 어쩌면은 도시로 가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는 것이죠. 도시에 가야 먹고 사는 문제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힘을 모으고 힘을 자랑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전혀 반대죠.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죠, 여러분. 온갖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들다 보니까 도시에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된 것과 악한 것들도 다 도시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활동하기 편리한 무대가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시는 언제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항하는 문화가 되고 있어요.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곳이죠. 어쩌면 사람이 신이 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인간이 가진 자기 것을 자랑하는 곳이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힘을 겨루기 하고 경쟁하는 곳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광야는 전혀 반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광야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여러분. 광야는 잠깐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는 싫죠. 누가 광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광야에 가는 것조차도 싫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고 파워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를 경험한 사람과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끄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때 꼭 거쳐가게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광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선택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수예요, 필수. 싫어하지만 그게 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없어요. 광야를 싫어하고 광야에 살기를 힘들어하다 보니까 광야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그래서 경험하기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수 코스예요, 여러분. 최고의 우리 믿음의 신자에게서 스펙은 뭐냐?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광야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신명기 오늘 8장 1절에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집에 가서 8장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8장 전체를 읽다 보면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를 경험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만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해지는 순간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왜 교만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하겠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근데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죠,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서 꽤 긴 말씀이잖아요. 꽤 긴 책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서는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줄이라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서에 선명하게 흘러가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긴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친 1세대,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이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을까요? 신명기서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겠어요, 여러분? 볼 것이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들의 마음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일날 안식일 끝까지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내일 먹을 것까지도 쌓아두지 말라라고, 모아두지 말라라고. 왜 그런가요? 내가 너희를 지킬 건데 내가 너희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오늘로 끝나버리면 내일 하늘이 닫혀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면 광야에선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를 벼랑 끝에 놓이게 만든 거예요. 벼랑 끝에 서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만나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나를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 지켜보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는 모든 것이 시험이고 모든 게 유혹이에요. 시험에 지면 졸지에 최악의 순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느냐?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시험의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광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생존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가 그래서 만만합니까? 결코 만만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이 한 주간 시작하면서 월요일 날부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가 엄습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야, 오늘은 어떻게 해서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지? 처자식이 있어요. 사업을 냈는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사업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겨우 그러면서 공적 예배를 참여하면 신앙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 삶의 현실은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우리 앞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막막합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가 그렇잖아요. 전세가가 올라가고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돈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나가야 될, 밖에서 그냥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생존에 사느냐 죽느냐, 이 생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급하심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은혜의 공급하심이 충분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충분치가 않아. 즉 그 말은 광야에서 만나로만 살 수가 없어. 만나로만 충분하지가 않아. 하나님, 고기도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광야의 삶에서 먹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게 공급하신 것,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도시에서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광야의 삶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훈련인 것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도착할 줄 알고 풍부에 도착할 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광야를 통과한 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련인 거예요. 이 훈련인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훈련인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내 생명을, 내 인생의 생명을, 그 생명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생존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생존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구나. 이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광야를 그러면서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이것을 체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길을 경험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기댈 언덕도 없어요. 도움을 구할 때조차도 없어.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진정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도 나는 편안해. 내가 예배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구석이 얼마든지 있어.
그런 사람이 과연 예배가 온전할까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훈련에서부터 광야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요, 붙잡을 것도 없고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도시와의 삶은 정반대인 것이죠, 여러분. 도시는 어때요? 볼 것도 많잖아요. 느낄 것도 얼마나 많아요. 붙잡을 것도 얼마나 많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한두 가지예요. 만날 사람도 많아. 그러니 바쁘지.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많다라고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시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탁월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주시는 대로 받고, 이 세상 물질로 인해 휘둘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평온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주는 귀한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줄이게 하심으로 훈련시키셔서 나를 낮추셔요.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거품을 제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을 걷어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저런 불순물들이 끼어요, 여러분. 찌꺼기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왜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존재감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숨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추는 게 뭘까요?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훈련인 것이에요. 광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를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나라는 존재를 더 이상 주장하거나 고집할 수 없게 만드는 곳,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옆에 분 말랑말랑한지 보세요. 얼굴이 아주 굳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혈기를, 교만을 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이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 학교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사람과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닙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발끈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그 많은 기적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 넣으셨는데도 그들은 고개를 빳빳하고 들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고 연달아서 정금 같게 만드는 곳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광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낸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또한 침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그들이 광야라는 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윗을 쓰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러나 그를 그 순간부터 사울을 통해 완전히 곤두박질 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광야는 이처럼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낮아져야 돼요. 이게 광야 생활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홀로 광야에 있다 보면 홀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광야에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나 혼자예요, 나 혼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홀로 지내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광야가 힘든 이유는 광야에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말할 것도 없고 고독한, 온전히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광야로 몰아넣으시느냐?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해요. 혼란한 너에게서 빠져나와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 것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는요,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내려놓게 만들어요. 비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거워집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수시로 정리하지 않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몰아가실까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뭘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몰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끌어모으기 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삶이 가벼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질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걸, 그걸 내려놓게 하셔요. 내려놓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목적을 위해 살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거 죽을 때까지 끌고 갈 거예요. 벗겨내야 돼, 벗겨내야 돼, 짐을.
세월이 그래서 흐르고 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야 될까요? 삶이 무거워져야 돼요? 가벼워져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것의 인생들을, 우리의 쓸데없는 것, 인생이, 내 인생이 막 치렁치렁 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단순해지셔야 돼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 바쁘기만 할 뿐인 것이에요. 단순한 삶을 통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잘못되어 있는 인생의 군더더기들이 떨어져 나갈 때 내 인생이 명확하게 보여요.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보여. 삶이 명료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힘든 건 빨리 가야 돼, 빨리 지나가야 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나가야 될 어차피 광야라면 피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경험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물들이 주어질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강해집니다. 광야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인 것이에요. 광야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던 사람도요, 어느 순간 삶의 시련에 광야를 경험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 그냥 절절절절 매고 그냥 뒷걸음질 쳤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이었어.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광야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내 삶의 시험거리,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으로 단단해진 것이에요. 영적 근육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게 와 닿게 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의 문제로 유혹받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과감하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합시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를 지나면 팍팍한 곳이 광야잖아요, 여러분. 물이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광야를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는 것이에요.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다가왔어요? 가나안이 다가왔잖아요. 풍요로운 가나안이 다가왔어요. 가나안이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곳은 그냥 주어지면 그 가나안은 비극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년의 공생애를 그 광야에 40일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물리친 승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3년의 공생애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40일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우리의 모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의 모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돼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 모델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글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보세요. 그 말씀으로 물리쳤더니 공생의 기간 동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5,000명,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시잖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물리친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것이에요. 광야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이처럼 풍성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거는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 진리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풍성함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이후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거꾸로 돼.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화해 버려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광야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자아 중심에서, 왜?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 써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광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광야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그 피해자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지옥으로 가는 저 인생들을 누가 그들을 건져내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무나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통과하고 승리한 자만이 건져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는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에서 꽃이 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광야 신앙으로 무장하여 전천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광야를 경험하십시오. 광야를 통해 여러분들이 강력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광야에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